오늘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에 연필과 볼펜의 칭찬 얘기가 나와요. 연필이 볼펜에게 칭찬을 합니다. 너는 한평생 칼질 당할 일이 없으니 마음 하나는 편하겠다. 죽을 때까지 같은 굵기로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니 대단하다. 넌 땅바닥에 세차게 내던져져도 심이 부러지지 않는 내공, 참으로 장하다. 그러니까 연필이 또 볼펜한테 얘기를 합니다. 볼펜이 연필을 보고 말을 하죠. 저놈은 깎을 때마다 향기가 난단 말이야. 또 실수를 했더라도 지우개로 지울 수 있으니까 무슨 걱정이야.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침을 흘리지 않는 비결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거죠. 교회는 칭찬하는 곳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품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가슴에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민심서에는 베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잡초 같고 풀 같은 인생을 꽃처럼 품어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그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바브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일하는 자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방주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역할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몸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일꾼으로 나가서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소망을 가진 자로 창조주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마지막 구원의 자리를 이끄시며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주를 바라보면서 담대한 신앙생활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피로 의롭게 된 성도는 복음의 일꾼으로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무엇인지 정의하기라고 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믿지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선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달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걸 쉽게 우리가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주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세 번째는 내 모든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핍박자고 폭행자였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강한 빛이 임하죠. 그리고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고꾸러집니다. 누구십니까? 그럴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 안에 들어갔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야 너는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사울이 지금 거기 있으니 가서 안수해 줘라. 그럴 때에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핍박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안 가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라. 가서 그 사울을 안수해 줘라 그랬을 때에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안수하죠. 사울을 안수할 때에 사울이 눈이 감겨서 꼼짝을 못했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잘 정도였는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가서 기도할 때에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요. 그리고 먹고 자게 돼 있어요. 그때에 아나니아가 눈에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데 인간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그 인간이 두 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의 눈은 또 뭐냐? 사울이 눈이 감겨져서 예수님이 없을 때에 비늘이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안수할 때에 비늘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눈을 하나님이 띄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세례받아요. 그렇죠? 세례받았을 때에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진다고 해서 물속에 일단 죽는 걸로 우리가 지금 세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눈이 떠졌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것인가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에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유니폼이 뭐냐면 제복이에요. 군인들이 뭐 입어요? 군복 입죠. 경찰은 뭐를 입어요?
경찰복 입잖아요. 병원 가면 의사가 뭐 입어요? 가운 입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제복을 입으면 거기에 대한 인격까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대하고 살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의사가 한 10명한테 환자를 통해서 1억씩 사기를 쳐서 한 10억쯤 사기쳤다 그러면 매스컴에 의사로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업가가 사업하다가 이렇게 잘못되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만약에 환자한테 그런 사기를 쳤다 그러면 이거는 신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론에 대단하게 많이 이렇게 매를 맞을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일반 서민들한테 사기 쳤다 그래도 이것이 대단하게 막 뉴스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간호사나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제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 제복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것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복을 입었다면 제복에 맞는 인격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을 그 제복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믿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믿음의 기도와 기적이 있는 곳이에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요.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조금 하실 수 있으면 저희들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2003년도에 장래가 촉망되는 성악가 서준호 씨가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기적이 일어나면 휠체어 생활을 할 것이고 아니면 평생 침대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식물 인간처럼 된 아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를 보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중환자실은 영적으로 신학대학원이니까 다 마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가 없었고 산소 호흡기를 끼워서 호흡을 끼우는데 산소 호흡기를 너무 오래 끼고 있어서 부작용이 생겨서 폐가 까맣게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이제 이 성대에 구멍을 뚫어서 기관 삽입술을 이렇게 해서 인공호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성악가로서 끝납니다. 목에 구멍을 뚫으면 성악가로서 이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폐가 썩어가기 시작하니까 부모가 할 수 없이 살리기 위해서 수술한다고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 아버지가 기도를 하면서 잠깐 잠을 자는데 황야와 같은 곳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이러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서 깨고 나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그 목을 뚫지 않고도 낫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우리 아들 수술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폐가 썩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지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그 환상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수술 안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썩어가던 그 폐가 깨끗해지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의사들이 후유증이 올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호흡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져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병실에 가서 서준호 형제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서 내 다리로 움직이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활동하게 되어서 꿈에도 소원이 중앙 콩쿨에 나가서 우승할 것입니다. 1등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선언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깼는데 왼쪽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그때부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물인간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는데 발가락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몸이 움직여지니까 그 전신마비로 100일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100일 만에 걸어서 퇴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할 때에 하나님, 내가 걷는 것, 호흡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광림교회의 솔리스트로 찬양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기도하는 자의 것이고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받았던 그 이유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 일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수고가 따르는 직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에 있어서 너희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하라고 하는 이 말은 옛날에 도자기를 굽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도자기 굽지요? 도자기 구우면 옛날에 명장들이 도자기 굽고 나면은 막 수없이 많이 굽고, 어떤 것은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정상으로 놔두는데 어떤 거는 막 깨부셔요. 그 자리에서. 그쵸? 이 가마에서 나오자마자 막 깨부셔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아까운 거 그냥 왜 깨?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 도자기를 구울 때 너무 일찍 꺼내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꺼내거나 뭐 이게 온도 차이, 이러한 것 때문에 정말 잘 구워진 거는 10개 굽는다면 1개나 2개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개 중에서 1개나 2개가 아닌 다음에는 뭐 불량품은 다 깨부시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정말로 그 좋은 그 도자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햇빛에 도자기를 비춰보면 금이 가지 않은 것, 그것은 진짜 명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햇빛에 딱 비춰보면 실금이 조금이라도 난 거는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 깨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도자기를 가지고 햇빛에 딱 비춰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딱 알아보듯이, 우리 성도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세상 속에 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일꾼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된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강건케 하고 부흥케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강건케 세우는 일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정성과 시간과 기도와 봉사와 물질과 세상이 주는 고난을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강건하고 부흥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을 구원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도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선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구해내게 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흠없고 점없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귀한 일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